처음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모든 내력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다시 설명하기 위하여 2장은 그 내력 중에 하나인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들의 확대 해석에서 사람에 관하여서 확대 해석에서 사람의 창조와 사람에 관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다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은 전체적인 내용을 쭉 얘기해 놓고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중에 중요한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시켜서 확대 해석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그러한 방식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6장은 최후 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첫째 대접, 둘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땅에 모든 심판이 완성될 최후 심판, 악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심판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후부터 16장 이후부터는 16장의 전체적인 심판에 대한 메시지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대 해석해가면서 우리에게 집중시키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방식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 초반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최후에 대하여서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끝이 날 최후 악한 세상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전부 다 보았죠. 그런데 그 최후 심판 가운데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17장, 18장, 19장 초반까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에는 주님이 오시고 이제 두 짐승의 최후, 두 짐승,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로서 사단과 함께 악의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는 두 짐승의 최후에 대해서는 19장이 그것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참 방식이 희한하죠. 덜 중요한 것부터 전체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최후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치했던 두 짐승의 최후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사탄이 남아있는 거예요. 20장에는 이제 사탄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하여서 구조를 가지고서 확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18장은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서 그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큰 성이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큰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된 그 음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보니까 큰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래서 17장, 18장은 이 음녀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음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음녀라고 하는가? 그 첫 번째 힌트가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물 위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말해요. 이 물은 또 무엇인가?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한번 가볼까요? 이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물이 뭐라고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물이 있으면 저 바다 깊은 곳에 가면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바다 깊은 곳 많은 물 속에 들어가면 빛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물은 어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바다는 혼돈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란 것은 지금 언어와 백성과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땅 위에 덮고 있으면서 어둠 속에 있고 혼돈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많은 물과 같이 어둡고 많은 물과 같이 혼돈된단 말입니다.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돈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음녀는 그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어둡고 하나님이 없어 혼돈스러운 그저 땅을 덮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여인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물 위에 앉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음녀는 그 세상 사람들 위에서 역사하는 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죠. 이 음녀의 특징은 바로 세상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어떤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음녀가 어디 위에 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먼저 보았고, 그래서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 위에서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고, 3절은 보니까 또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붉은빛 짐승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힌트해 주는 것이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이거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 아닙니까? 계시록 13장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단과 그리고 사단이 보내는 두 짐승의 특징을 보여주는 시작이 되는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여인, 이 음녀가 앉아 있는 또 짐승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의 수하로서 사단이 보낸 정치적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는 용이 보낸 정치적 지도자 위에 올라타 있다라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또한 역사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어떤 힘을 상징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짐승에 대하여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이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어서 두 짐승을 보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기도 했고 그리고 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이 짐승의 특징을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지금 그 짐승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전에 있었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대요? 없대요. 근데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된대요? 올라올 거래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쓰는 표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에는 계셨어요. 이 땅에 계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에 순종하시는 전에는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어디로?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 그러나 그는 어디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리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짐승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지금 저 표현은 우리가 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13장에서는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17장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짐승,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많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고 그림적인 의미고 문해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10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7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7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7 머리는 10절에 보니까 7 왕이래요. 그런데 그 7 왕 중에 5은 이미 지나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정치적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지도자를 상징하는 이 짐승이 이미 5 왕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이제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11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또 8째 왕이래요. 8이라는 숫자를 제가 뭐로 말씀드렸습니까? 새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888이라는 숫자를 썼죠. 왜냐하면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 안식의 수예요. 근데 그 안식을 지나면 뭡니까? 8, 새 창조의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8째 왕이래요. 그런데 8번째로 오는데 7 중에 속했대요. 그러니까 7 중에 하나 이미 망했었는데, 이미 망했었고 죽었었는데 7 중에 하나가 8번째로 온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 있었어요. 그 중에 5은 이미 망했다고 하죠. 하나는 있죠. 아직까지 하나는 안 왔죠. 그런데 이 왕은 8번째 왕인데 5 중에 이미 없어졌는데 다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나와서 8번째 왕이 된다. 8이라는 숫자를 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이 짐승의 특징이 그거예요. 2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을 흉내내고 있다면, 지금 이 짐승, 17장에 나오고 있는 이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에는 계셨으나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8이라는 숫자를 쓸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짐승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권세가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 그러나 또 이 짐승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10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7 머리를 가지고 있대요. 이 말은 그가 7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표현이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 7 머리는, 그 짐승이 7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권세자들이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대별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들이 일어났다가 5이 어떻게 되었대요? 망했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왕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또 일어났다고 망하고, 마치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영원한 왕이지만, 이 짐승은 머리가 하나가 또 사라지고 있었다가 사라지고 있었다가 사라지는 한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어떤 이 땅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미 5은 망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정치적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피고 지었다, 이 말입니다. 피고 지고. 그래서 이 5 왕, 망한 5 왕과 지금 있는 왕, 그리고 앞으로 올 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7 산 위에 앉아 있다고 하니까 7 산, 7 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로마 시대니까 그 로마에 일어났던 7 왕들을 거기에 빗대기도 해요. 그래서 뭐 1번째 왕, 2번째 왕, 3번째 왕, 이렇게 로마의 황제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의 시대는 7번째 왕이 아니었어요. 도미티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째는 도미티안도 아니니까 그렇게 어떤 지칭하여 어떤 한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일어나는 왕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 머리가 있다는 것은 그 짐승이 유한하더란 말입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일어났다가 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나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한 5 왕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는 이집트, 애굽, 2번째는 바벨론, 3번째는 아수르, 4번째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그리고 뭐요? 그리스. 이렇게 5개 이미 망했고, 그리스 다음에 뭡니까? 로마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는 있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어떤 나라가. 그러나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정확하게 왕을 표현하고 있어요.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대입시키면 영적인 원리 전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란 결국 7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피고 지는 이 땅에 속한 정치적인 제국적인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도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짐승은 결국 계속해서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열불도 열왕,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한동안 권세를 얻어서 잠시 일어나지만 그러나 또 망하고 또 일어나지만 또 망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날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마지막 특징이 무엇이냐면 8절에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만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도 보시면 또 7왕이라 5은 이미 어떻게 됐대요?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짐승이란 결국 힘을 잠시 동안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고 8이라는 부활의 숫자를 사용하면서 7째 중에 하나였지만 다시 8번째로 올 주님을 흉내내고 있으면서 그러나 이 땅에 속하여서 잠시 피고 지는 한정적인 힘을 가지고 결국은 멸망해버릴 이 땅에는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 지도자 위에 탔다는 것은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힘이 바로 그 음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녀가 이 정치 지도자들이 12절에 보니까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뭐를 받는데요? 권세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 짐승들은 일어나고 지고 일어나고 지고 결국 멸망으로 가겠지만 한동안 뭐를 받아요? 권세를 받아요. 무슨 권세? 법을 만들고 이 땅을 통치할 권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지만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 그래서 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때와 법을 고치고자.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법도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힘을 가지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피고 지고 결국 멸망으로 갈 것이지만 한동안 힘을 얻어서 뭐라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고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제도를 만들고 이 땅에 어떤 법치를 만들고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자. 그런 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정치적 지도자 위에 앉아있는 음녀라는 것은 이런 정치적 지도자 위에서 역사하는 힘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음녀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음녀를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한번 읽어보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자, 음녀를 이제 큰 성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인고 하니까 물 위에 앉아. 물은 하나님이 없는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물 위에 앉아 있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위에 역사하는 힘이고 그리고 그가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잠시 피었다 지지만 그러나 한동안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때와 법을 바꾸는 그 짐승 위에 그 힘으로 역사하는 어떤 힘,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땅,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체제, 시스템, 그 원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벨론이라는 어떤 땅이 무너졌구나. 바벨론이라는 어떤 도시가 무너졌구나 라고 하는데 성경은 지금 이 바벨론을 음녀로 표현하면서
음료로 의인화하면서 그 바벨론이 결국 무엇이냐면 물리적이고 어떤 이 육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서 통치하고 있었던 세속적 원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이런 세속적 시스템, 원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경제학자이기도 했고 사실은 철학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신학자이기도 했던 아담 스미스가 돈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는 싸게 사려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공급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싸게 팔려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기심과 이기심이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돌아가더라는 말입니다. 시장이 돌아가고 물가가 딱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공의 이익까지도 추구되어지면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아도 개인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시장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지? 근데 그가 아주 단편적으로 보긴 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공급자도 자기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 같고 소비자도 무엇인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의 원리에 의하여서 자기 자신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원리 체계에 맞추어져서 결국은 이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 표현을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썼죠. 단편적으로 보긴 했지만 맞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지금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 위해서 짐승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체제와 시스템에 의하여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성 바벨론이란 결국 이 땅이 지금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짐승 위에 타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바로 시스템 자체, 그런 체제, 체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결국 그 역할이, 체계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래서 그 세상 시스템이 결국 어떻게 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리고 4절도 한번 읽어보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그 여자를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결국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음행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결국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결국 이 큰 성 바벨론, 이 음료로 표현된 이 시스템, 이 체계는, 이 땅에 있는 체계는 결국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아닌 것에 의하여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줏빛 옷을 입고 있어요. 자줏빛 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치자들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니까 이렇게만 하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생각되어서 그 체계와 그 시스템과 그것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세상 사람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 자체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반인륜적이거나 반도덕적이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는 첫 번째 특징이 땅의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음행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리고 또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체계에 이 체제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성공은 하겠는데 주님은 잃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무슨 옷을 입었? 자줏빛 옷. 통치자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원리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법들은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의 법들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법은요, 세상 사람들 위에 앉아 있으면서 짐승 위에 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법이요,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법이에요? 박해가 되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진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짐승에 의하여 만들어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음행하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크기를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해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 여러분, 도박하면 돈을 법니까 못 법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역사가 뭐라고 말해줍니까? 도박하면 돈을 법니까 못 법니까? 도박하면 잠깐은 얻을 수 있는지 몰라도 끝까지 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가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하면 패가 망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나는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 나는 거기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나는 패가 망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요. 근데 정확하게 세상의 시스템, 성공, 큰 성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성공, 큰 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나 도박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돈을 잃을 시스템인 것처럼 이 땅은, 큰 성 바벨론은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시스템입니다. 성공은 얻을지 몰라요. 그리고 명예는 얻을지 몰라요. 큰 성에서 많은 것을 얻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러면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리고 바벨론에서 두째 통치자가 되었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지 않냐? 맞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다니엘이 성공을 추구했습니까? 그들은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 큰 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주눅 들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거나 도덕적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가셨던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그곳에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시스템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누가 있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많은 부를 얻고 많은 명예를 얻은 사람이 누가 있더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시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시스템에 순종하라고. 여기 붙어있는 플랜카드 전부 보십시오. 현수막에 보십시오. 무슨 전교 1등한 학원 여기 가라고.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정을 받아야지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야지 좀 더 나은, 이런 세상 시스템에 순종하다 보면 결국은 성공하고 많은 돈은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게 된단 말입니다. 큰 성, 음녀인 바벨론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청년들도 나는 왜 이렇게 비루하게 살지?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저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거나 운이 없어서거나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거룩을 추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새기면서 내일은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결과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물 위에 앉은 음녀, 붉은빛 짐승 위에 탄 음녀,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위에서 짐승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체계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체계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지만,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도록, 그리고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그 짐승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 피를 우리가 흘려야 되는 한이더라도 우리는 이 시스템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도 그렇게 큰 성 바벨론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